오늘은 교회가 이제 지난주에 목회자 주일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오늘 목회자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는 오늘 목회자 주일로 지키는데요. 제가 목사라는 직분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성도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 땅에 잘 이루어 가시기 위해 세운 이 직분은 질서에 불과하고 섬김에 불과합니다.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항상 아셔야 될 것은 직분은 섬김입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섬겼다고 말씀했기에 우리 또한 날마다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늘 제가 부담이 돼요. 부담이 100배가 되는데 제 역할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제가 온 삶을 통해 말씀 전하는 대로 본을 보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계속 가까이 가도록 돕는 역할을 제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본이 된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제 삶은 다 이렇게 노출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한 대로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겠고 그러하기에 그러나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약함을 고백하기 때문에 이런 목회자 주일이 되면 부담이 100배나 되고 어쩌면은 내 내면 속에 있는 인격적인 것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못할 수도 있고 내 속에 있는 믿음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작을 수도 있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다만 너무 부족하기에 너무 약하기에 너무 못났기에 너무 모자라기에 하나님 앞에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 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지 제가 무릎이 없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정말 삭슬 받고 돈을 받고 하는 그 일에 불과한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늘 알고 있고 때로는 그렇게 살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런 처한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하기에 이 목회자 주일에 정말 부담을 참 많이 가지면서 여러분에 섰고요. 이렇게 제가 갈 길을 바로 가야 되겠기에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떠나며 목회하러 가면서 늘 부탁했던 말씀이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 달라. 그래서 이 사역을 잘하고 내가 복음의 감옥에 갇힌데 날마다 능력 있게 남아서 이 사역을 감당해 달라. 꿈과 사랑의 교회란 이 한 배를 타고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배의 선장이고 저는 항해사입니다. 항해사는 선장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항해해야 침몰 사고나 부딪히거나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 있기에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전하면은 가감없이 신뢰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제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잘못 전한 거 있다면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그 복은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사랑의 교회가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을 키우고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부흥 그 부흥은 우리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걸 리폼도 개혁이라고 하는데 이 개혁이 계속되어지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새로움들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데 특히 꿈과 사랑의 교회는 남자가 변화되는 교회 네, 여러분 다 변화됐잖아요. 가만히 보면요 제가 늘 맨투맨하고 늘 성경 공부하면서 본인의 고백을 듣고 지난주 토요일 날이죠. 성경 공부할 때에 토요일 11시에 공부하는데 우리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만약에 오늘 제지연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았다면 내가 성한 곳이 없을 것이다. 하루에도 수백 번도 더 변한 내가 하나님의 제지고 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때문이다. 그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지체 몸인 우리가 각양 맡은 직분대로 건강하고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에 대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끊임없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세계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향하신 마음을 얼마나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교훈들이 있어요. 딸들을 키우면서 엄마들이 딸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니도 시집 가서 니 자식 한번 낳아봐라. 자식 낳으라 그러지 않죠? 열받으니까 니 새끼도 한번 낳아 키워봐라 그러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들은 애를 낳지 말겠을까? 대부분 효녀들이, 여자들이 잘 많아요. 남자는 아기를 안 낳아봐서 엄마 마음을, 아빠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기도해볼까? 하나님, 저도 애를 낳아봐서 부모 마음을 잘 알고. 부모 마음을 아는 사람이 철이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언제나 소망이고 풍성함이고 넉넉함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반면에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신 이유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우리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공의 때문에 십자가에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불의할 때는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도와주셔서 세워서 가고 싶은데 우리의 불의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는 아버지는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다고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대로 가면은 뻔하게 망할 줄 알고 고통을 당할 줄 아는데도 하나님이 손을 쓸 수 없는 이유는 그 불의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BC 592년입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죠. 통칭해서 이스라엘 갈 수가 있겠는데요. 남유다가 BC 605년에 바벨론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려서 605년 1차 포로로 붙잡혀가고 2차 포로가 BC 597년입니다. 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포로 붙잡혀가서 5년 되던 해에 그발 강가에 있는 노역을 하고 있는 에스겔을 불러가, 이 제사장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 시대에 나의 파수꾼이 되라. 그러시면서 3장에 가보면요, 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고 내 배에 채우라. 내가 네게 말한 말 다 마음에 받아가지고 이걸 포로, 2차 포로 아직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말을 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네게 준 말을 전해라. 이게 파수꾼이요, 이게 오늘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면, 파수꾼은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가르쳐주는 게 파수꾼이고, 적군이 공격해 올 때 지금 이들이 있으면 당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파수꾼인데, 지금 우리 시대를 보면 지금 사탄이 온 교회를 놀이터로 삼고 온갖 공략을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시대를 바라보고 이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말씀을 붙들고 시대마다 조명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조명해서 시대적인 말씀을 관찰해가지고 제가 전해드는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하면 에스겔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든 안 받으시든 저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한국교회가 왜 죽느냐, 왜 이렇게 고통에 속 들어가느냐, 오늘 강단에서 전한 말씀이 사람 편에 자꾸 선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런 발자취 보면요, 80년대까지는요 정말 메시지가 강력해서 지옥 아니면 천국이었어요. 뜨겁게 기도했던 그들,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저희 종들 강단에서 말씀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사람이 눈치를 보지 않고 어차피 굶고 살고 어차피 먹는 것도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철저하게 말씀을 외쳤을 때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변화가 됐었어요. 그러면 점점 이 시대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한국교회 책임이 너무너무 크고 저희 책임이 너무너무 크고, 왜 전부 이렇게 말하면 도망갈 것 같다고 비 맞추느라고 복음이 안전해졌는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했는데 오늘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듣든지 안 하든 전해라. 이것이 오늘 이 강단에 있어서 저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은 직분에 따라서 전할 저의 사명이기에 오늘도 그런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기도하면 그랬죠. 우리 집사람이 금요 기도하려고 너무 느닷없이 목사님도 안 거다. 당신 요즘 너무 야단을 치는 것 같다고. 예, 저런 사람 열받으면 목사란 그러고 당신이야 그래요. 그래 놓고는 에스겔서가 그렇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왔습니다. 에스겔서가 11장에서 24장까지 전부 심판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보고 듣든 자는 전해라. 만약에 네가 안 전하면은 그들은 저들의 죄 때문에 죽지만은 심판받지만은 그 핏값을 전하지 않는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겠다고 그랬어요. 의인에게도 그들이 잘하다가 지금까지 잘 발휘왔는데 그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들이 걸림돌에 멈춰 있으면 전해라. 들어서 그들이 고치면 그 내가 복을 주고 살려주지만은 그건 네가 전하지 않는다면 내가 네게 그 핏값 찾겠다고 그랬어요. 양해해 주시고 이해하시고 저는 하나님 편에서 사람은요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안 전하면은 말씀대로 안 전하면 내가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가슴을 가지고 제게 의로움이 하나도 없죠. 제가 말씀드린 제가 여러분의 인격이 훨씬 더 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물어보러 이 말 좀 짚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제 노력, 제 의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아프면은 내가 돌이키는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 걸린 내가 의사가 정확하게 진단할 때 이거 수술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되는데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이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에스겔에게 네가 포로 행장을 해서 포로의 모습을 해가지고 대낮에 끌려가거라.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보세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아멘. 이게 누굽니까? 지금 예루살렘 주민들, 남유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진저리를 치고 가정한 놈들, 이 괘씸하고 나쁜 놈들, 저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안 된다. 의도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를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기 때문에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 그걸 그대로 망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부모가 왜 부모입니까?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 마음은 자식이 망하는 걸 원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호적에 파버린다 그래도 진짜 그 마음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답답해서 내 이무식인데 호적에 파버린다. 그래도 진짜 마음은 아버지 마음, 그런 마음인데 저 봐, 안 듣는다, 안 본다, 반역한 족수다.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규정을 시켜놓고 내 마음은 이렇다, 저놈들이 저렇게 나쁜 놈이다 해놓고는 에스겔에게 네가 포로 복장을 해가지고 낮에 끌려가라.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아멘. 백주 대낮에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면서 다른 집으로 옮기는 걸 보면은 이건 지금 포로로 간다는 것을 이제 상징한 거예요. 그걸 보면 저 반역한 족속 중에 혹시라도 지금 무슨 뜻일까? 궁금하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기를 원한다. 다 반역하는 중 한 사람이라도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라고. 그러면 계속 이어서 이제 4절부터 계속 그 내용이 납니다. 포로 행장을 하고 캄캄한 밤에 네가 손을 그 성벽을 뚫고, 성벽은 마지막 선이에요. 이 벽을 뚫고 나가면 붙잡혀 갑니다.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후에 8절 봅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했습니다. 낮에는 그렇게 끌려가고 밤에는 성벽을 뚫고 나갔는데, 성경의 아침이란 말은 항상 일찍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급하신지, 얼마나 줄이신지, 얼마나 조리신지, 얼마나 간절한지 아침 일찍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곧 반역하는 족속이 너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네가 한 행동에 대해서 혹시 왜 이러냐고 묻는 사람이 없더냐? 묻지 아니하더냐? 혹 생각한지라 혹 그들 가운데 묻지 않아. 이게 다 누구예요? 아버지의 본마음.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 위해서 속내를 드러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냐? 네 보고 이게 무슨 묻는 사람이 없더냐?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박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에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백성을 왜 자국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치지 못합니까? 북이스라엘 경험에서 북이스라엘 그렇게 경고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아수르가 공격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비가 BC 720년에 멸망한 후에 그 후에 약 150년 120년 후에 1차 포로 마지막 150년 다 끌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 이제는 완전히 이방 땅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겠다. 그런 절박한 타이밍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사랑이 커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러나 내 공의는 저들을 가만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딪히며 갈등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생각한지라 네가 이거 왜 무슨 짓을 하고 있냐 묻지 않아야 되느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절박해하는 그 모습,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 죄값 치르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BC 952년인데요. 이 앞에 예레미야 예가를 보면 BC 952년이 아니고 597년이에요. 592년인데 이 앞에 예레미야 예가는 580년에서 585년 사이에 서해진 사이거든요. 이게 포로로 막 붙잡혀가 뻗은 상태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이게 오늘 마음이 앞에 마음이고 그 뒤에 마음, 예레미야 예가는 뒤에 마음인데 6년 후의 마음인데, 내가 너희들에 향한 생각은 근심이고 걱정이 아니고 평안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포로로 집어넣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근심이나 재앙이 아니다, 평안과 생명이다. 우리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날까지 이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에게 향하셔 하신 말씀, 혹 이런 일들을 옵니까 생각이 없느냐? 혹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묻지 않았느냐? 오늘 하나님께 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 예레미야, 이사야를 오면서 계속 그때마다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그 둘째 사건이 계속 떠올라요. 아버지가 집 떠나가면 망한다, 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둘째 아들은 끝까지 버티면서 난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하고 아버지 재산 챙겨 갔어요. 가서 쫄딱 망했습니다. 망한 정도가 아니에요. 짐승의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그런 불쌍한 처지가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집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은 일꾼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으로는 빨리 구하러 가야 돼. 저 자식이 저렇게 고생하는 걸 볼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가 안 가요. 그 15장 21절에 보면요, 날마다 아침에 눈만 뜨면은 나가서 먼 데를 바라보고 있어. 내 아들이 돌아오는가. 드디어 오늘 나타나서 상가가 멀다고 그랬어. 뭔데 아버지가 달려가 아들을 꽉 끌어안고 입맞춤 운다고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꾼을 불어서 빨리 데려오고 싶은데 그렇게 데려다면 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는 가지 못하고 거기서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인생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모습으로 계십니까? 웃으며 기뻐하십니까? 마음 졸여
집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집을 나가야 탕자가 아니에요. 오늘 영적으로 탕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심정적으로 탕자가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전혀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예배 드려올 때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건 지금 탕자예요. 즐겁게 기쁘고 계셨나요? 오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영원히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막 조려하면서, 안절부절하면서 저 자식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모습이에요? 아니면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서 웃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 앞보다 그것은, 이것을, 그 심판이 다가오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애쓰고 하는, 그것이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조려하시는 그 애타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일굴시키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막 조려하잖아요. 혹 생각하지 않느냐, 혹시 너에게 묻지 않느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런 일을 벌려놓고 그런 상징적에서 보이는데 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저는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로 생각해요. 제가 이거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 꼬라지가 그래요. 아버지를 너무,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을 너무 애타게 만들어, 너무 걱정하게 만들어, 너무 아프게 만들어. 왜 아버지 마음을 이렇게 놓쳐버렸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를 않았어요. 에스겔서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등행하며 내 율례를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도 아니하고 너희 둘러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왜 그렇게 애절해 하시는 아버지, 나를 떠나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까?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말할 때 그 말 속에 아버지의, 엄마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철이 안 들었을 때는 엄마, 아버지가 내게 말하는 것이 내게 잔소리로 들리고 나를 해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나를 골탕 먹이면 들리잖아요. 내게 유익이 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그 말을 반항하지 않겠죠. 반항하지 않고 순종한다고요. 네 아이들이 커가면서 그러잖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내게 하는 말이 전부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유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게 유익된다면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안 지키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자, 11장 12절 봐요. 에스겔서 11장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는 이방인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냐.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이방인의 규례, 세상 것을 쫓아 살면서 내 말을 지키자, 내 규례를 지켜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니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안 지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처리될 때가 자기가 부모의 자식 낳으면서 자식이 속을 썩이고 자기 힘들게 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아버지 나를 낳아준 부모의 마음을 깨닫는데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속히 만나는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432쪽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432쪽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견관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 왕이 초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킨도록 안 하고 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럼 핑계가 뭐냐면 이 감춰놓은 짐승, 좋은 짐승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했다. 그래 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드리는 그 예배, 마음 없는 예배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가 지금 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미리 말씀드린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야 우리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자리에 들어가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참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내가 숨겨놨습니다. 그런 그에게 네가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내 말씀을 지키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점치는 것 같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당신을 버리겠다.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했죠? 그렇습니다.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내가 널 버리겠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1260쪽. (1260쪽) 호세아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아멘. 이 호세아서는요 BC 790년에서 910년 사이에 북이스라엘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한데 그냥 말씀이라고 할게요. 네가 내 말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려버리겠다. 네가 나의 율법을 잊어버려서 나도 네 자식 잊어버리겠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려 나도 너 버린다. 네가 내 말을 잊어버려서 나도 네 자식 잊어버리겠다. 여러분 우리가 참 큰 은혜를 입고요 우리 인생의 답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가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가 말씀을 쫓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갈대아 우를 떠나 하나안 땅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에게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는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오셨다고요.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 지켜주셨다고요. 우리가 왜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태복음 21장에 28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에게 얘야 오늘 내 대신에 가서 포도원을 가서 좀 일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해하고 대답을 하는데 안 갔어요. 오늘 한국 교회가요 대답은 잘해요. 목사님 다 알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데 그럼 다 안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이 가라 그랬더니 싫어요. 왜 형이 있는데 왜 제가 가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가는 아들이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야? 누가 아버지 뜻을 행하느냐? 둘째니라.
설령 내게 거부감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기에 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확정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 에스겔을 통해 지금 말씀하신 게 시대적으로는 BC 592년인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어요. 붙잡혀 가가지고 회복해 오려면서 에스라가 어떤 결심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에스라서 7장 10절 719쪽입니다. 구약성경 719쪽.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요게 BC 444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말한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땅에 붙잡혀 가서 왜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아버지의 공의에 의해서 이곳에 심판받고 이렇게 아픔을 당하느냐 깨달은 것이 두 가지였어요. 그 예배와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결심하고 돌아오기를 뭐 한다고요? 내가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하고 내가 결심했다마는 이 단순한 결심에는 엄청난 고백이 들어있어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말씀을 지켜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신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결심을 하면서 올라와서 내가 반드시 영광하고 준행하여 지켜가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히 공부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오늘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은 제가 걸어 다니라도 뭐 산에 가더라도 모두 내가 오직 내일 주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도 토요일날 또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말씀을 가르치켜야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 헤아리고 아버지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한 그 풍성한 삶을 성도들에게 갈 수 있도록 그리 이끌어주고 싶었어. 여러분 말씀 배워야 합니다. 이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제자당에 가면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집사님이 장로님 가르쳐 배워야 되는데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런 좀 껍데기 신앙이에요.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150년이 지난 후에 결심하고 돌아오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말씀 가르치는 것. 느헤미야 8장을 봅니다.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29절) 봅니다. 죄송합니다. 느헤미야 8장이 29절 있는 게 아니에요. 8장 2절에서 9절까지인데 제가 그 속에 몇 군데 뽑겠습니다. 일곱째 달 2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되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무백성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스라, 아까 앞에 말한 에스라예요. 요거는 이 느헤미야는 BC 443년, 그러니까 에스라를 쓴 지 1년 뒤에 쓴 건데 이건 느헤미야가 쓴,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삶에 대해서 반증을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아까 에스라가 어떤 마음을 먹었죠? 내가 결단코 결심하고 이들에게 뭐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했죠. 그 1년 지난 뒤에 느헤미야가 봤더니 에스라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정오까지 모여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요 5절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그들이 절감했어요. 통감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받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받아 풍성한 삶을 살았는데 왜 다 빼앗겨버려 주권빼 이렇게 살았는가 보니까 말씀을 떠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앞에 그들은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들이 존경하는 최고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일어섰더라.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주일날 성경 오늘 본문 읽을 때 다 일어서서 읽어요, 말씀.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입니까? 보십시오. 그들은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 얼마나 진한 고통을 당하게 됐는지 읽을 때 책을 펴려니까 그냥 다 일어섰어요. 8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생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고.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다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해서 이렇게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시 올려주시구나. 돌아와서 울면서 돌아온 그들에게 오늘 지도자를 말하기를 이제 울지 말아라. 이 날은 행복한 날이다, 복된 날이다, 승리의 날이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주일날은 예수님이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에 말씀을 지키고 살면 이 날은 더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울음과 세상에 살면 빼앗겼던 근심 걱정 다 지쳤던 마음이 오늘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말씀 지키고 살았다면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고 가슴이 답답할까요? 그건 평상시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 매일매일 말씀 삶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을 때,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 은혜에 감격하면서 울면서 섰을 때 울지 마라. 이 날은 승리 날이야, 승리이야. 하나님이 날 복되게 하셨어.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9장에 보십시다. 9장 2절 3절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 허물을 잡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왔지. 어때요? 이방 사람들 절규하고 죄를 다 잡아고 분명히 교제권이 달려 아직도 세상 주를 가지고 세상을 쫓아면 지금은 우리가 이거 빨리 떠나와야 돼. 그리고 3절에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잡아보며 그들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하루 중에 낮 4분의 1을 말씀을 읽고 낮 4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자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생활 속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신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시대가 아닙니까? 아까 조금 전에도 기도할 때 말씀으로 모든 교회가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말씀의 생활 속에 삶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그 수많은 약속들을 하시면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견지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말씀을 읽고 뭐 했죠? 두 번째,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았어. 그래. 낮 4분의 1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자백하며 잘못됐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요, 짓거리만 하지만 그래도 무릎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소유예비실 작년하고 1월 달에 우리 다시 증축을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소유예비실에 새벽 기도가 가장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거의 꽉 찼어요. 그래서 토요일 주일은 아마 새벽 기도는 일이 올라와야 될지 몰라요. 감사해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때 선포를 했는데 우리 예배팀은 학교 가기 새벽 기도 왔어요. 여기서 밥 먹고 그렇게 학교 가는 애들이 있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기도는 올리는 건데 이게 뭐냐면 숨을 들숨과 날숨과 똑같아요. 산소를 들이키고 나쁜 걸 내면 똑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받았어요. 내 삶 속에 구질구질한 악한 게 많아요. 그걸 또 아버지 앞에 쏟아놓는 거예요. 이거 고쳐달라고. 말씀과 기도가 두 가지 다 시행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든 걸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낮 4분의 1을 성경을 읽고 낮 4분의 1을 자백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그 포로로 붙잡혀 가서 승리의 삶을 산 사람 다 누굽니까? 느헤미야,
조국의 성이 무너졌고 불탔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슬피 울며 금식하며 앞에 기도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았어요. 먼저 조국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성이 무너진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슬피며 하늘 향하여 금식하면서 선조의 죄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러나요? 다니엘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아버지 뜻을 알아서 포로로 붙잡혔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그걸 끝까지 지켰던 사람, 믿었던 사람 다 올라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도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내가 공을 들이고 정성이 기도인데, 성경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알게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하신 뜻을 알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야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성도 어떻게 살아요?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걸 만족하자. 여기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시간, 구별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갈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뭐 봤다고 그러지 마요. 답이 다 있어 성경에.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겠습니다. 1208쪽. 오늘 본문의 후반 부분인데요. 에스겔서 36장 37절. 1208쪽. 같이 읽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나 내가 그들의 수요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때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에스겔서 36장 37절이에요. 거기 앞에 보면요, 32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다 포로로 붙잡히고 도시가 황폐가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다 세워주겠다 약속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도 너희 내게 뭐 해야 할지라? 구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사사건건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역시 그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는 뜻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때가 차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이 약속을 이 에스겔처럼 다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해야 할지라.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한 생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지키시고 구하십시오. 우리 주인은 선한 주인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준 주인이에요. 다 주시다고 그랬어요. 언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말씀 지킨 순종한다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아버지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왜 예배가 다 무너졌나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없나요? 이사야서부터 예레미야 쭉 오면서 마당 밟지 말아라. 나기도 주인 알고 다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 네가 내가 아버지라는 적이 있느냐? 왜 그렇게 무너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바리바리 재물 갖고는 그거 다 싫다 가져가거라. 오히려 내게 짐이 된다. 왜 예배가 그렇게 무너졌나요? 말씀과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 주간을 어떻게 사셨어요? 준비도 되지 않고 정신없이 왔다가 가고 때우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치료와 회복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삶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세상은 주말이라고 그래요. 일주일이 끝으로 만나요. 교회에서는 이 주일은 시작의 날, 예수님께서 사망한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은 시작이 되는데 이 날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아서 6일 동안을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며 누리며 살다가 이 날 왔을 때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중 내내 내 마음 내 식으로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안 올 수는 없고 양심의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와서 하니 무슨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에스겔서 5장 보겠습니다. 5장 11절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망에서 칼이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보십시오. 내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거 내 성소를 더럽혔다. 왜 성소를 더럽히죠? 말씀과 기도를 하는가 교제를 하지 않으니까. 예배에 들어오면서 온갖 것 다 갖고 왔어요. 근데 에스겔서 14장 보시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에스겔서 14장.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자, 에스겔서 14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죽음인들 용납하랴. 그러자 너는 그들에게 말하 이르라.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위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 잡으려 함이라. 아멘.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서 가득가득 다 채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멀쩡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요. 평상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한지 하고 하나님과 깨어있지 않으니까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예배 드리러 왔는데 속에 다른 걸 가득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왜 조롱이 올까요? 왜 딴 생각이 올까요? 우리가 주중에 제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요, 이 날은 극대화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날이에요. 네 마음에 있는 대로 내가 다 봉해버리겠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읽으면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내 마음의 약함들, 못난 것들, 주님 나는 이렇게 못났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제사함받는 첩경의 도구예요. 내 잘못을 알 수 있는 게 이게 기도라고요. 새벽마다 눈물이 나고 우는 이유가 뭡니까? 뭐 피로가 이전에 본인이 너무 못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것도 못나고 저것도 못나고 못하고 그렇게 막 고백하고 나면 성령이 내 마음에 만져 위로해 줬어요. 다 안다. 그런 사람이 반복되고 이 날은 더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배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 예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성소 더럽히느냐? 구약시대에 수많은 예수님 당시도 와 성전 다 무너뜨리고 치워버려요. 안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우리에게 대비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 받으시나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내 부족함을 고백하면 도와달라고 이 말씀과 기도가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걸 안 만나고 있으니까 오늘 전부 헛땅을 쳐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어요. 언제 어든지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입니다. 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해서는 다 주고 싶은데 공의에 바라볼 때는 절대로 줄 수 없어 절여하면서 혹생각이라 그들이 네게 이게 뭐냐 묻지 아니하더냐. 그 절밖에 절절에 애따는 아버지의 마음, 한 사람이라 돌아오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이 시를 향한 이 아침에 우리 하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겠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부활신앙으로 나눠줄 수 있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있는 가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